그 앞에 나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한 번 더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아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맘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우리의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목소리를 한번 고백할까요?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마지막으로 그 앞에 나와 우리의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린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함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하늘이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우리 마음을 다해서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자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은 주시며
목소리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한 그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를 지켜주실 그 주님 앞으로 우리가 찬양을 다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끌 우리 마음을 다해서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오늘도 날 이끄시는 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인데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음 다해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구원하신 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린 양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디에 있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와 각각의 지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정말 우리를 향한 계획을 보여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던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던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 바라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은혜 부어주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삶을 변하게 하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가득히 부어주신 은혜를 갈망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난 한 주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여전히 나의 기준으로 나의 생각대로 그래야 파트타임 이 크리스천 신앙인으로 살아가질 않았는지, 잠깐 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외에 한 번도 하나님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 내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지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상황과 나의 어떤 형편과 상관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품 안으로 온전하게 들어가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번 온전히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번 넘어지지만 다시 잡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그것을 때로는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자녀답게 온전하게 온전한 예배자로 먼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 예배자로 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니 그 말씀에 붙들고 엎드려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 귀한 지체들의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세 예배자로 서기로 원하오니 우리 모든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특별히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은희 엘더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간에 우리 지체들 바라보면서 중보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또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될 터인데, 지금 은희 엘더 또 입원 가운데 또 조직 검사를 위해서 또 앞으로의 치료의 과정들을 위해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치료자 되어 주시니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 가운데 조금 낙심해져 있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함께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특별히 은혜엘도 개인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건강 회복을 위하여서 은혜엘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엘들 가운데 하나님 그 딸의 아픔과 그 딸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모든 마음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과정 가운데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함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겠다라고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딸의 고백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끝까지 손 붙들고 함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 딸의 모든 아픔과 그 딸의 모든 과정 가운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하나님만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귀한 딸의 고백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 아픔들로 인해 함께 아버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나는 예배의 주인 대신 주님의 임재를 구하지만 그 임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나는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나의 방식으로 살아가려 하는 어리석은 양이며 죄 없으신 그리스도 앞에 지극히 작은 자이자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 앞서 한 주간을 살아온 우리가 내가 죄인됨을 먼저 알고 스스로 고백하며 나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구하지 않고 말씀으로 보았지만 실천으로 행동하지 않는 죄의 종된 모습을 이 시간 결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살아내기 전 먼저 말씀이 내 안에 옳은 방식과 기준으로 잘 세워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야 할 분이 오직 주님임을 기억하며 나의 방식을 확신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끊임없이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며 당신께서 허락하신 그 신분에 맞게 우리의 삶의 호흡이 주님께 맞춰져 일상의 요소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느끼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가장 선하신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내일도 여전히 큰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실 아버지를 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시키려고 했는데 네 잘했습니다. 우리 최원장님까지 나오실래요? 네 잠깐. 네 우리 수료생 기초신앙훈련 8주 동안 진행됐던 처음으로 일단 나중에는 뭐 제자반도 하겠지만 처음으로 훈련했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8주간의 과정들 잘 성실하게 잘 마무리한 변화된 것 같죠? 이따가 또 간증도 들어보겠지만 그냥 표정만 봐도 변화된. 은주리도 울었어요? 감동돼서. 네 우리 김광현, 김수림, 김채원, 도희찬, 신윤서, 정나나, 조혜진, 이주영, 홍성인 이렇게 9명의 지체들이 이번 기초신앙훈련 과정들 잘 마무리하고 수료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박수를 한번 다시 한번 듣고 이따도 하겠지만 들어가시고 대표로 우리 희찬 형제 우리 간증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초신앙 훈련 받고 수료하게 된 도희찬입니다. 편하게 저라고 지칭하지 않고 나라고 지칭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기초신앙을 신청하지 않았다. 제자반에 대한 생각과 제자반에 대한 기대로 제자반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제자반 시작 전 목사님과의 인터뷰 시간이 있었다. 목사님께서 나에게 질문을 하셨다. 희찬이 느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사랑의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외에 여러 하나님에 대해서 대답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말한 모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할 고백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 말씀 이후 목사님께서 기초신앙을 해보는 게 어떻냐고 권면해 주셨다. 나는 항상 무언가 빨리 끝내고 싶고 더 높은 단계를 바라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목사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신앙은 세상 일처럼 빨리 끝내거나 급하게 처리하듯 하는 게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까지 내가 알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있나?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 것인가? 와 같은 질문들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때는 몰랐으나 욕심이 생겼다. 훗날 보니 이게 거룩한 욕심이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부터 단단하게 하나하나 알아가고 싶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나를 기초신앙으로 부르실지 너무 기대가 되었다. 목사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제자반과 같은 다짐과 마음으로 기초신앙 훈련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기초신앙 훈련을 하게 되었다. 처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매우 당황했다. 기초신앙 훈련 전 나는 하나님을 나의 교만과 짧은 생각으로 한정지어 어떤 틀에 가뒀었다. 모든 걸 다 주관하시고 모든 걸 다 계획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솔직히 몇 주간 배운 걸 다 간증문에 넣을 수도 있지만 종합해보면 첫 주에 배운 게 다인 것 같다. 창조주 하나님. 이번 계기로 정말 많은 성장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느낀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되었다. 세상에 나를 보내신 목적을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고 이전에 내가 갈망하고 원했던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돈, 명예, 그 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난 뒤로부터 욕심이 사라졌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 평화가 아닌 평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평안 말이다. 하루하루 나의 삶 속에 나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뼛속 깊이 느낀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게 되었고 한순간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기초신앙 훈련을 통해 그분의 섭리를 맛보게 하셨으니 말이다. 기초신앙 훈련을 하면서 변화되었다고 생각했지만 29년을 살아오면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게 되었다. 이제는 멀어지지 않고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갈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거룩한 욕심이 내 마음속에 생겼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누리며 살고 싶다. 우리는 기초신앙 훈련을 통해 이제야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암청 모든 이대가 주암께 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도 그 창조주 하나님을 느꼈으면 좋겠다. 주님, 항상 모든 순간을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준비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하시겠다 하시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나와 공동체 지체들을 사용해 주세요. 우리 모두의 영적 안목이 자라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게 도와주세요.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온 마음 다해 기다립니다.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시는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나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든 이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겠습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과거에도 오늘도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돌보시며 지켜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또 형제 한 명, 자매 한 명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제 체원자매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목감기가 완전 걸려가지고 나중에 또 기회를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수료증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9명의 지체들 나와 주시면 좋겠고요. 대표로 우리 수림자매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림자매에게 서시고 나머지 8명 서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시고 기초신앙훈련 수료증서 이름 김수림. 위 사람은 주와 함께 청년부 기초신앙훈련 8주의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2023년 6월 11일 주와 함께 청년부 이충일 목사. 네, 박수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현 장군. 채원, 희찬, 윤서점, 주영, 이주영, 정나나, 혜진, 성인 어디 갔어? 성인 어디? 네, 앞에 좀 서시고 우리 같이 축복하며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좀 서세요. 밑에 다 내려가셔서 저로 쓰시고 서시라고요. 앞에 서시라고요. 일절.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박수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시간에 다 간증을 다 들었어요. 쓴 걸 다 들었는데 여러분한테 한 명 한 명 다 나눠주고 싶을 만큼 이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시간에 있었습니다. 8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8주 시간에도 하나님 변화시키시더라고요. 가장 모두의 공통적인 고백이 감사였습니다. 감사. 이전에 나의 시선과 다르게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가운데 또 우리 채원자매가 마지막에 한 줄 고백이 뭐였냐면 이제 시작이다,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너무 도전이었습니다. 이들 마음 가운데 이제 시작입니다. 훈련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선교지에서 각자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축복하면서 이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초신앙훈련 아버지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8주간의 시간들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귀한 지체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우리 방해 형제 가운데 우리 소심자매 가운데 우리 채원자매 가운데 우리 찬양자 가운데 우리 윤서자매 가운데 우리 나나자매 가운데 우리 혜진자매 가운데 우리 주의 형제 가운데 우리 성인 형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 마음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들 앞으로의 걸음걸음이 이제 시작임을 고백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내는 이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는 함께 씨를 뿌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축복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들 앞에 모든 삶을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선하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전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약속하여 기도하며 마음 다해 온전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훈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선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의 모든 일생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축복하며 함께 중보한 모든 지체들의 동일한 삶 가운데도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물된 동산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옆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면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새로운 자매를 향해서 새로운 지체를 향해서 너는 물된 죄송해요 이 교회에 온 거에 없었는데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늘 인사하는 거 뭐죠? 고백하는 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방금 기초신앙 수료식이 있었고요. 계속해서 하반기에 시간은 조금 옮겨져야 될 것 같아요. 요일은 옮겨질 것 같은데요. 기초신앙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또 도전받고 또 성장해 나가는 귀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기초신앙 훈련을 수료해야 제자 훈련에 신청을 할 수 있고 제자를 받는 그 과정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초신앙 훈련부터 결코 기초가 아닙니다. 깜짝 놀랐거든요, 지체들이 다. 성경 어떻게 펴는지 어디가 뭐가 있는지 이거부터 이제 배우려고 했던 지체들도 있었는데 뭐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걸 배우니까 좀 어려워하기도 했었지만 다 도전되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또 훈련 신청할 때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선교를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 2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신청 기간 이제 빠르면 다음 주일부터 신청 받으려고 합니다. 2주간인데 조금 뭐 시간 턴 여러분 또 뭐 휴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정도 조율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빠르면 다음 주부터 신청을 시작하고 아니면 뭐 그 다음 주부터 신청을 해서 여러분 오픈해 둘 테니까 여러분 다 신청해 주시고 선교라는 단어 때문에 여러분 뭐 겁먹은 지체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서 여러분이 받은 사랑들 뭐 잘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준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가지만 가서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들 사랑들을 같이 나누고 또 여러분이 도전받는 게 더 많아요.
국내 선교 가면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만남을 통하여서 내 안에 이런 큰 사랑이 있었구나 도전받고 깨닫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일정을 조율해서 하루 월차 휴일 휴가 쓸만할 여러분 대가 지불할 만한 선교입니다. 금요일 하루는 여러분 휴가 신청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잘 조율해 주셔서 직장 나는 그냥 끝나고 가야지 어떤 사정 때문에 그럴 수밖에 있을 수 있지만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고 여러분 금토 주일 3일이니까 같이 여러분 3일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 후에요 밖에 간식 음료수가 하나씩 여러분 제공될 텐데요. 한 성도님께서 지난주 우리 뭐였죠 지난주? 성년식 요즘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성년식 여러분 너무 수고해 주셨다고 여러분 한 거 있죠? 네, 같이 준비해 주시고 너무 아름다운 시간을 준비해 주셨다고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청년부 여러분 지체들 위해서 음료수 큰 병입니다. 병 하나씩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 가셔서 집에 있을 때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후에 또 우리 모자 쓴 친구 어디 있어요? 이해를 해주세요. 어제 머리를 밀었거든요. 내일이면 이제 군 신분으로 바뀌는 친구라서 아니에요? 네. 내일 모레예요? 미안해요. 모르고 있었어요. 네, 곧 이제 입대하는 우리 성인 형제 있다가 우리 파송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명선언 우리 같이 선포할까요? 사명선언문 같이요. 시작.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네,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 주의 청년들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룻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6절부터 읽겠습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6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6절부터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부터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함께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네, 위험한 순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룻기 7번째 시간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 중에 한 명이 이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 케이 워렌이 쓴 이 위험한 순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위험한 순종. 이 저자인 케이 워렌 사모는요, 어느 날 월간지를 읽다가 이 내용이 와 닿은 겁니다. 아프리카의 어린 에이즈 감염자 관련 기사를 읽는데 무심코 잡지에 있는 이 참혹한 사진을 보다가 순간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이 아이들을 위한 사역에 뛰어들라라는 마음을 강하게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 감동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자는 이 케이 워렌 사모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대요. 하나님 왜 저를 괴롭히시나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저 평범한 여자일 뿐인데 그런 엄청난 문제에 대해서 대체 무엇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저는 백인이고 미니밴을 모는 전형적인 미국 소시민인데 제가 아프리카 질병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대래 하나님께 던졌다라는 거죠. 그냥 그렇게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겠죠?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감동을 밀려오게 하시고 마음을 계속 주셨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K 워렌 사모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제 붙들기 시작하고 또 씨름하기 시작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아프리카에서 에이즈로 고통받는 그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뛰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위해 멋지게 엉망이 된 거다. 그런데 나는 내 생의 어느 때보다 지금 활기가 넘친다. 전에는 피하기만 했던 대인관계와 사역에서 이젠 큰 보람을 느낀다. 막막한 상황에도 어떻게 기쁨과 만족을 발견하는지 전보다 더 잘 알게 되었다. 나 자신이 예수께 더 가까워졌다. 내 생애는 이제 의미 있게 되었다라고 확신한다. 이전의 내 모습으로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다. 가슴앓이 하면서 주님을 위해 멋지게 이 한 몸 바치는 모습이야말로 내 생애 최고의 모습이라고 자부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K 워렌 사모는 여러분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자입니다. 왜요? 영향력 있는 그 남편의 그늘 아래서, 리그 워렌 목사의 남편 그늘 아래서 편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그녀는 주님의 뜻을 쫓아 안정된 곳에서 나와 불안한 곳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불편하지만 힘이 들지만 동시에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책 제목 그대로 위험한 순종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책을 언급한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위험한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리뷰를 해볼까요? 룻기 1장 2장을 살펴보면서 오늘 3장을 시작했는데 나오미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죠. 온 가족이 다 이주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남편을 잃고 그 다음에 또 두 아들까지 죽게 된 상황. 그래서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나오미 홀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 나오미에게 들려진 소식이 무엇이었어요? 1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뀐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전히 배고프고 달라진 것이 없는 두 가난한 여인, 이 둘만 남았습니다.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다라고 나가죠.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헷세대의 사랑으로 채워졌습니다. 며느리 룻이 밭에서 보아스를 만났다는 소식을 이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전하자 나오미는 그때에서야 한 줄기 희망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나오미가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를 본 것인데요, 그 눈이 바뀌어져서, 그렇죠, 우리 지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죠. 나오미의 눈에 비칠 이 보아스는 오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런 보아스를 나오미는 기업 물을 자라고 부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룻기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주님을 만난 나오미는 이제 눈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생각과 말이 달라졌습니다. 눈이 바뀌니까 당당해졌습니다. 이렇게 깊은 침체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시선이 바뀐 이 나오미는요, 자신의 곁에 있는 이제 그 며느리 룻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의 살 길을 고민하고 그 길을 제시하는 이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나오미가 이제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룻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룻을 위한 계획을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3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요.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4절이요. 같이요. 시작.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이 부분을 읽는 것만으로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편해지지 않아요? 뭐 이런 내용이 다 있나라고 싶을 정도로. 아니 룻을 위한 일이라며, 이 며느리 룻을 위한 일이라며 권면하는 이 나오미의 말이 아주 저급한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권면이잖아요. 이 막장 권면을 주님의 얼굴을 보고 눈이 밝아진 이 나오미가 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당장에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도 눈이 바뀐 나오미의 고백이니까, 눈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그 나오미가 권면하고 있는 말이니까, 여러분 이 나오미의 말을 간결하게 정리하자면요, 이겁니다. 너는 적극적으로 보아스에게 나아가라. 너는 적극적으로 보아스에게 나아가라 라는 이 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왜요? 왜 보아스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보아스가 구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 동안 이 보아스의 일꾼들 속에서 편하고 안전하고 풍족하게 일할 수 있는 것, 또 양식이 채워지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무언가 내게 배가 채워지고 나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뭐 하나하나 채워지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이 나오미의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정도로 만족하지 말라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너는 그 정도로 만족하지 말라. 네 배가 채워지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나오미는요, 지금껏 받은 모든 것은 다 이 보아스의 손에서 나오는 것들이기에 너는 그 모든 것을 내게 줄 수 있는, 너에게 허락할 수 있는, 너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보아스 자체를 얻어야 된다라는 말을,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율법을 떠올렸어요. 그녀는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누구예요? 가까운 친족입니다. 기업 물을 자예요.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바로 이 보아스입니다. 고로 보아스는요, 룻의 구속자예요.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죠? 이 며느리 룻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는 보아스에서 나오는 수많은 좋은 것들이 아니라, 어떤 이삭과 제공해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보아스 그 자체라는 것을요, 나오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자체를 여러분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늘 우리가 자주 얘기하죠, 하나님의 손에 든 떡만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때때로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든 떡, 그 예수 그리스도 손에 든 떡만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 나오미는요, 보아스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나뿐만 아니라 이 며느리 룻에게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알고, 그래서 룻에게 너는 보아스에게 나아가라. 너는 보아스를 붙잡아야 된다.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그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룻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나오미의 권면대로 행합니다. 3장 6절 말씀 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룻은요, 잠든 보아스의 이불 발치를 들고 들어가서 그 아래에 누웠습니다. 8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자던 중에 놀라, 깜짝 놀라 깨어 이렇게 얘기하죠. 이불 속에 있는 그 여인에게 룻을 바라보면서 누구냐 넌 대체 누구냐? 왜 여기 있니?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자 룻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답합니다. 9절 말씀 같이요.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점잖은 표현 같지만 이것은요, 지금 청혼입니다. 보아스를 붙잡겠다라고 하는 룻의 청혼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야심한 밤 이 타작마당에서 청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이야기에서 이 스토리를 그려보면서 어떠한 긴장감도 느끼지 않고 지금 졸린 모습으로 여러분 듣고 계시지만요,
당시 사회 배경과 시기를 보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거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대 사회에서 타작이 끝난 타작 마당은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또 룻과 보아스가 살던 이 사사시대 타작 마당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요, 타작을 마친 후에 벌어지는 마당에서의 축제는요, 음주 가무가 행해지던 곳이었습니다. 많은 규범들이 무너지는 일탈의 축제였습니다. 축제의 현장이 바로 이 타작마당이었어요. 여러분,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주는 말씀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 9장 1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겉벗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 구절만 봐도 알겠죠. 물론 이 호세아 말씀은 룻기 훨씬 후대에 나온 말씀이지만, 이 호세아는요,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방인들이 타작마당에서 음행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뛰놀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타작마당은요, 심한 음주 가무가 행해지던 곳이었고, 남자들이 춤추는 곳이었으며, 심각한 음란이 행해지던 장소가 바로 이 야심한 밤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젊은 남자들이 술을 취해 뛰어다닌 무법 천지의 장소였어요. 자,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이 베들레헴의 타작마당 역시 젊은 여인 룻에게 위험한 곳이었다, 안전한 곳이었다? 위험한 곳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장소를 향해 이 나오미는 룻을 향해 이렇게 위험한 곳으로 가라고 한 것이고요. 룻은 시어머니의 권면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런 타작마당의 상황을 모르고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알았을 거예요. 룻은 몰랐을까요? 룻도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이 얼마나 위험한지 나오미도 알고 있었고 룻도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권면했고요. 룻은 이 타작마당의 위험함을 감수하고도 한밤에 그곳으로 향했다라는 사실. 도착한 룻은 가만히 서서 보아스의 발치로 들어가는 용기를 낸 것입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어 나아간 이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했을 때요, 보아스가 여러분 거절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절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의 전부가 걸린 위험한 선택과 위험한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을 바라봤을 때 왜 룻은 이 위험한 이 일을 시키는 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며 그 타작마당으로 갔을까요? 그 보아스의 발치에 들어가기를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룻 자신 역시 생각하기에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룻이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룻이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보아스입니다. 룻이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보아스였던 거예요. 나오미도 알았고 룻도 알았던 보물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이 보물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룻도 정확하게 보아스가 어떤 인물인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건 결단의 선택과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 근거가 9절 말씀에 나타나요. 그 밤 잠결에 놀라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던 보아스에게 하는 룻의 대답.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라고 청하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옷자락으로 덮으소서라고 하는 표현과 이 결혼과 관련해서 쓴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룻은 대체 왜 이 청혼 멘트로 옷자락을 덮어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달라는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일까요? 이전에 보아스가 자신에게 했던 축복의 표현이 있죠. 2장 12절 말씀에 보아스가 룻을 만나
축복했을 때 했던 말이 떠오르는 겁니다.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이렇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룻에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축복 중심에 있는 이 날개로 번역된 단어와 3장에서 룻이 청혼할 때 9절에서 말씀한 이 옷자락 이 단어가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날개와 옷자락이 같은 어원인 것인데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이 나를 처음 만나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당신의 옷자락으로 날개로 나를 덮어주세요 라고 당돌한 청혼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나를 덮어주옵소서,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룻도 정확하게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자신이 저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 이 나오미와 함께 여기까지 이 베들레헴까지 온 이유, 그 이유는 다른 무엇도 아닌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잖아요. 그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하여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이 설명이 안 되는 인생임을 자신이 고백하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곳 이 베들레헴에서 그 보아스를 만났을 때, 그 보아스를 마주했을 때 그의 입으로 자신이 이곳에 온 신앙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고요.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라는 표현을 들으면서 이렇게 축복해준 그 보아스의 말을 듣고 아, 이 사람은 명확하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곳까지 온 것을 알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보아스의 밭에서 그가 주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마저 바로 보아스가 네가 찾던 너를 덮어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개로 자기 백성을 덮으시는 분이 바로 지금 눈앞에 보아스다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줄 이 보아스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요 그토록 바랐던 분이 지금 한밤중에 타작마당에 있습니다. 어려움과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포기해버리기에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과 낙심이 있다라고 해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포기하기에는, 이 룻의 입장에서 이 보아스를 포기하기에는, 이 보아스는요, 그분은요 너무너무 소중한 분입니다. 내 인생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분이에요.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모형으로 보여주는 이 보아스다라는 겁니다. 그런 보아스를 알아봤기에 룻은요 타작마당의 위험을 뚫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감사한 마음을 붙잡고 용기 내어 이 보아스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내용,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 내용을 여러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꿈인가요? 여러분 물질인가요? 여러분의 미래 계획인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앞에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상황들인가요? 이 부분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 바라봤을 때 제 삶에 특히 더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전한 삶, 특별히 안정적인 삶에 길들여져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스스로 떠올라지게 되더라고요. 나는 너무 안전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좀 갖춰지기를 원하는 안정된 삶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안정된 사역을 하려고 내가 애쓰고 있지는 않은가? 안정된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애쓰고 있진 않은가? 라는 생각이 제 마음가운데 많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안정을 주는 그 무언가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물질이든 사람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나의 안정감을 위해서 내가 붙들어야 될 것 무엇인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예측한 대로 통제되어야 되는 삶,
펼쳐져야 되는 삶,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가장 편안하고 또 안정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편하죠. 힘이 들죠. 낙심되죠. 안정감이 없죠. 평안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의 범위 내에서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안식과 안정과 행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논리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저는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세상의 기준에서 밀려나기 싫고요. 세상에서 바보라는 소리 듣기는 끔찍히 더 싫고요. 나를 무시하는 소리를 듣는 것은 너무너무 싫고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세상에서 좀 누리면서 잘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의 최우선적인 목표가 되어버려서 위험한 순종은 절대 거부하고 나의 평안과 나의 쉼과 나의 회복과 나의 은혜와 내가 뭔가 좀 안정적인 것과 그런 것에 너무 길들여져 버려서 우리의 신앙생활조차도 우리의 믿음조차도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큰 변화도 없어요. 큰 감동도 없어요. 큰 은혜도 받지 못합니다. 주일에 나오는데 큰 기대가 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며 나오셨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오는 자들이지만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임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을,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킬 것을 여러분 기대하며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나아가야 되니까, 봉사해야 되니까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십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저부터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큰 감동도 없이 은혜도 없이 그저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 않았는지, 설교 행위를 하고 있지 않았는지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상황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그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되죠. 불안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불안한 상황을 만드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걱정하고 힘들어합니다. 주중에 제가 이제 새롭게 와서 간증을 하나 듣는데요, 참 많이 마음에 와닿은 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출연하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띄워주시겠어요? 삶 가운데 찾아온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온 그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 문제를 마주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도 그 문제를 마주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라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와 닿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목표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안정을 추구하려 하며 편안하게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제 안에 이 수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전혀 그런 뉘앙스가 아니셨거든요.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전혀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는데 저 뒤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빵 치시냐면, 너를 부인하고 너 십자가 지고 있니?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너에게 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니?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여러분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거든, 그 다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이 딱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요, 민망한 얘기지만 여러분 앞에 고백하자면 저는 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나님 무거운 짐을 제게 주시옵소서. 모든 십자가를 지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40평생 한 번도 주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묻지도 않았고요.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저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싶지, 하나님 십자가 얼마나, 그 생각만 해도 얼마나 무거워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십자가 하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시나요?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생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평안해지지만, 내 십자가, 여러분 안에 짊어질 십자가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무겁습니까? 평안합니까? 마음이 날아갈 것 같습니까? 무겁죠. 저는 한 번도 십자가를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내 사명 정도로
그것을 적당하게 순종 정도로. 근데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 따라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십자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여전히 위험한 순종을 고사하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나의 평안과 안정과 안전을 위하여 그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겐 그런 기도의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30분 내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제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그 기도를 계속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2주 전에 우리 사명에 대해서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을 같이 나눴죠. 그 주님을 닮아 인격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에 날마다 치열한 순종으로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 닮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맞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가장 중요한 붙들어야 될 것 맞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중심에 그것이 있습니까? 우리 시간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룻이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위험한 순종을 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주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나를 덮어주옵소서. 그 옷자락 안에 있어야 내가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룻은요 깨달았던 거예요.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저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품만이 내가 가장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주님 외에는 어떤 무엇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나고 다시 또 넘어져도 또다시 주의 손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은혜와 무너짐의 연속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 아까 드리기 전에도 한 리더랑 얘기를 하면서 또 주중에 여러 지체들을 신방하고 또 연락을 하면서 참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같이 기도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수고하고 무거운 여러분의 그 짐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어떻게 해야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 주님 붙들고 내겐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나를 덮어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위험한 순종이 되는 겁니다. 왜요? 세상에 많은 안정을 주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평안함을 주는,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놓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 고백해 왔지만 앞으로 여러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은 있지만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험한 순종이에요. 내가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위험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순종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요 지금까지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복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무조건 위험한 순종으로 해야 한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어디에 서 있어야 진짜 행복한 삶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진짜 평안하고 참 기쁨이 임하는지 그걸 찾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안정적이고 평안함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고 있으신가요? 그 시간이 예배 시간 맞습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 맞습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 맞습니까? 물론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지난 한 주 내내 이따가 찬양할 이 비준비하시니 그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이 사무실에 다른 뭐 목사님도 있고 다른 뭐 간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막 눈물이 나와서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구름을 덮으시고 비를 준비해 가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너 하나님의 사람 충이라.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는 이 고백,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3장 1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할 곳을 구하여 라고 말하죠. 여기서 안식할 곳은요,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쉼의 장소를 가리킵니다. 나오미가 단지 이삭을 주어서 연명하는 삶이 아니라 순간순간 내 배를 채우는 것에 연명하는 삶이 아니라 보다 든든한 안식처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 너는 보아스에게 나아가라. 보아스를 붙잡아라. 보아스의 발 밑에 가서 그의 은혜를 구하라 라고 권면했다라는 사실. 그 보아스가 룻을요, 안전하고 평안하고 진정으로 위로를 얻게 해줄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안식처는 어디이신가요? 주님 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손 붙드는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안식처가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평안한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진 주님의 품이 유일한 안식처이자 피난처입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 이 타작마당을 통과해 왔습니다. 당신은 내가 알기로 분명 내가 피하려고 온 하나님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 완전한 상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청혼했던 이 룻의 고백처럼 우리도요, 주의 날개 아래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두려운 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쉼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내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만 내가 온전히 쉴 수 있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예배만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온전한 쉼을 누리는, 육신은 쉬어야 쉼이죠. 물론 맞습니다. 많이 자야 회복이 됩니다. 육체가 피로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내 마음에 임하는 그 평안이 임하면 진짜 쉬는 것처럼 오히려 육신의 모든 연약함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가장 안전한 길임을 여러분 고백하면서 새로 시작되는 이 한 주간 가운데 여러분의 청년의 때에 치열하게 살아내고 싶지만, 잘 살아내고 싶지만, 물질 이거 욕심 안 부리고 싶지만, 계산 안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나의 죄성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살아낼 힘도 때론 용기도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변함없이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 순간순간을 그 날개로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군대 가서도 그 하나님 날개가 우리 성의 형제를 덮어줄 거예요. 그 기대가 된다는 저 친구의 고백 참 귀했거든요. 기대가 된대요. 군대에서 하나님 만날 것이 기대가 된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만나실 걸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내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날개로 덮어줄 걸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기대하는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매번 힘든 것 가지고 그 상황 바라보면서 무너지고 자존심 상해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안식처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 품의 안식처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마음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이 평안을 여러분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직장에서 끔찍히 가기 싫습니까? 끔찍히 출근하기 싫은가요? 또 시험 기간이죠. 우리 대학생들 그 시험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따뜻한 그 날개로 나를 덮어주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 품만이 참된 안식과 내 마음 가운데 평안과 위로를 준다는 사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주의 날개 아래 덮어주시는 옷자락을 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붙드는 위험한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위험한 순종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주엄청 모든 지체들 한 명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비준비하신 이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은혜 가운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여러분 상한 마음 있으신가요? 상한 마음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의 품, 상처를 싸매시도다. 아멘 아멘.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신 주님,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러니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주님,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 힘차게 선포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고백할까요? 주기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한번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갑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제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심하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아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주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같이 한번 주 이름 큰 한번 걸어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 가운데 가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사랑 우리가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무엇을 가장 귀하게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루세 고백처럼 루세 결단처럼 죄의 아버지 옷자락으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사랑 우리가 청년들 한 명 한 명 10년 가운데 온전하게 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안전한 곳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평안함을 이룰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 아닙니까? 당신의 품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그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이 위험한 순종으로 결단하며 나갔던 루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위험한 순종으로 끝까지 사명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모든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엎드려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엎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 가운데 불안하여서 미래가 불안하여서 여러 가지 생각들로 아버지 많은 아버지 어려움들로 가득 차서 힘의 겹도록 풍토하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당신의 날개 아래로 엎드려 나아가 하나님이 그 당신의 옷자락을 덮어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가해 나가는 사랑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마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삶을 또 시작하며 나갑니다. 우리 모든 일상 속에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로만 나아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참 평안과 그 기쁨과 그 안전과 안정을 누리며 참 평안을 누리며 나가는 사랑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주님 한번 온전히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한 사람도 하나님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청년이 없는 우리의 모습
우리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저의 모습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주님, 그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하고 세상에서의 쉼을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더 안전한 곳, 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가장 안정을 주는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오늘 룻의 이 위험한 순종의 고백이 우리의 결단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험한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변함없이 내 인생을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위험한 순종이고 결단인 줄 믿습니다. 사랑 귀한 청년들, 한 주간 삶 가운데 이 귀한 청년의 때에 세상의 안식을 찾으려고 하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그 옷자락을 펴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나의 상처를, 말 못할 나의 마음들을, 나의 모든 상황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으로 말미암는 새 힘으로 공급받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는 이 간절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 이 한 주간도 일상 속에서 주님을 찾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말로 닿을 수 없는 상황은 여전히 불안하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답답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게 그 참된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사랑으로 주 함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고 있는 세상의 것을 내어놓고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나를 덮어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만 붙잡고 나가기로 결단하는 머릿속의 모든 점청 청년들 심령 위에, 이번 한 주간 삶 위에, 직장과 학교와 모든 가정생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